오늘은 진정한 영적 성숙을 이루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태어난 아기가 어떤 질병이나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나쁜 것에 대해서 물들지 않고 바르게 자라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모두 다 웃지만, 모두 다 기뻐하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장성해 가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그런 마음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한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너무 예뻤는데 갓난아기 때나 또 10살 때나 20살 때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똑같다면 어떨까요? 어렸을 때 막 태어났을 때는 미숙하고 좀 어리숙한 것이 귀엽고 예쁘게 보이지만 만약에 20살이 되고 더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갓난아기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서 육체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하고 또 지식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골고루 고르게 성장해 가고 바르게 성숙해 가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어색하죠. 찬송가도 잘 모르겠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모든 것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예배 순서 자체도 어색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예배 순서들이 익숙하고 교회 오는 것이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오는 게 불편하고 말씀을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잘 못하겠고 이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몇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죠.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구원의 단계를 여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칭의이고 하나는 성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칭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먹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라고 내가 지식적으로 노력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죠. 그것을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완전히 거룩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모습이 온전히 다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칭의 사건이죠.
그래서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칭의 사건은 몇 번 일어날까요? 칭의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사건, 그것은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 딱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신자의 일생의 어느 한순간, 그것이 명확하게 언제 몇 월 며칠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고 칭해지는 그 구원의 사건은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여정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성장해 가는 거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칭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칭의 사건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의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구원의 여정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자라가기로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하는 거죠.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이루라는 것은 단회적으로 그냥 한 번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가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칭의라는 것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에 비유할 수 있다면 성화라는 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새롭게 태어난 이 아이가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가지 못한다면 그건 결코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나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장성한 분량이 어느 정도까지라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야 될까요? 담임 목사님 정도까지만 이루면 될까요? 아니면 저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그 정도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분량을 성숙시켜 가면 될까요? 성경은 아무리 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영적인 거장이고 아무리 영적인 대가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거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신앙이 성숙을 이루는 것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내가 제자 훈련을 몇 단계 통과하느냐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내가 직분을 어디까지 받았느냐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요, 10년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계속 쌓여가다 보면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체되기가 쉽습니다. 인간의 약한 본성 때문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체가 되고 어느 정도 만족하고,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남들보다는 평균 이상은 하는 것 같다,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걸로 내가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 다 하는 만큼, 남들 다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하면 그래도 이 정도면 내 신앙생활 잘 하는 거지 라고 만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우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성숙은 내가 만족할 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만큼만 하면 됐지, 다른 사람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한 몇십 년 해왔고, 그래도 내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이 정도면 그만해도 되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만큼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되는 거예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기에 더욱더 힘써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또한 육체의 건강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서 물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그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가 있지요. 그리고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경력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도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도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만큼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정말로 저런 이제 개척교회와는 다른,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와는 다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또 봉사의 일들을 맡아서 하고 섬기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은 자체로는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그만큼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날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정말로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가? 주님과의 그 교제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얼마나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날마다 얼마나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얼마나 더 깊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따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성경을 100독하고 200독하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늘에다가 먹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고 해도 기록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일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평생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한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한계로, 생활의 어려움으로, 또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봉사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그 말씀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고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시는 여건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있는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까지 낡아지고 늙어가고 있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는가? 물론 우리가 건강이 약하고 힘이 없어서 몸이 불편해서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조금 더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는 육체의 한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야곱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속임수에 능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이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이제 결국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다웬의 우상을 버리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애타는 그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의 그런 애타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줄 몰랐다는 거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런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손에 거짓 저울을 들고 사람들을 속이기를 좋아하는 거짓 상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일종의 언어 유희와 같은 건데요. 우리말로 사과라고 할 때 사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먹는 과일로서의 사과가 있고, 하나는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과가 있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그런 이제 동음 이의라고 하죠. 음은 같은데 뜻이 다른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인이라고 말할 때 이 상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상인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가나안이라는 뜻이에요. 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짓 상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거짓 가나안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행하는 가나안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을 닮아가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런 언어 유희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8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게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집사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 하나님이 저 권사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 이 말씀은 꼭 저 사람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하고 계셔요. 나에게는 그런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세상의 법과 그런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거기에 저촉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간에 무역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생활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흠이 없었어요. 제물을 갖다 바치고 정해진 분량과 정해진 그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겉보기에는 아무런 그런 하자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행동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에 비추어서 죄가 없다라고 하고 또 그 율법의 어떤 그런 규정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그런 규정들과 행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하는 비유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생일날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갖다 준다고 한들 그것으로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신앙의 행동이라는 거죠. 마치 부모님께 평소에 효도하지 않는 자식이 자신은 부모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봉양을 못했나, 명절 때 찾아가지를 않았나, 그런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서 나는 부모님께 효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형식적인 법과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와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싶고 너희가 나에게 나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헌금도 꼬박꼬박 잘 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다녔고 봉사도 때마다 다 봉사를 했고 우리가 뭘 더 잘해야 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보여지겠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의 어떤 굉장한 성숙을 이루고 신앙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적인 축복 또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많은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거짓의 영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축복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된 삶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물질적인 것을 많이 누렸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거하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셔서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백성인지,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내 배를 불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계속 와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꾸만 그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선지자들의 호소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만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것만 듣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맞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고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지적하는 그 말씀들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하셨어요. 저희 가정에 이제 믿음의 선조와 같은, 믿음의 조상과 같은 분이세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가문이 다 거의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 귀한 분이신데, 제가 목사가 되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교인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라. 교인들이 이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몸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했는데 자꾸만 뭐라고 책망하는 말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때로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한다면 제가 왜 목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그것을 캐치해서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몫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좀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무슨 이야기냐면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 같게 하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거주하는 절기가 있죠. 무슨 절기입니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명절날 그렇게 하던 것처럼 너희가 진짜로 광야에서 거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축제로서의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물이 뭐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제물을 갖다 많이 바치고 아무리 시간과 정성을 다 드리는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없고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쓸모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제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가인이 드렸던 그 제사처럼 아무리 정성껏 헌금을 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를 한다고 해도 사람이 보기에는 기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자로서 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행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뭘 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거짓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나 자신까지 속여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없었는지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시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를